시편 64편 개인적인 탄원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 우리가 지금 제2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42편부터 72편이 제2권인데 아시다시피 시편이 5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묶음 중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60편 이 부분이 이런 탄원시가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탄원시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먼저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로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 결론은 믿음의 확신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시편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이제 정말 죽을 맛인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끝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로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정말 개입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발휘하고 이렇게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근심 중에 있는가, 왜 이렇게 두려움 중에 있는가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원수들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수들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악을 꾀하는 자들이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음모와 소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많은 소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 시편 기자를 정말 생명을 노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탄원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달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탄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죠?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유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를 정말 노리는 제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그 원수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묘사를 자세하게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냥꾼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들이 정말 이 칼을 연마하고 화살을 거기다가 독을 묻혀서 독화살을 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봤더니 그들의 무기가 혀와 독한 말이다. 혀와 말로써 즉 말로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수는 아무래도 이제 말로 공격하는 중상모략자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을 퍼뜨려서 이 사람을 올무에 걸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그렇게 악플 같은 요즘에 악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참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 말로 이렇게 정말 소문이 그렇죠 퍼지고 말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정말 이렇게 그 폭력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냥을 하려니까 은밀히 진행하겠죠. 그래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시편 기자는 자기를 온전하다, 즉 이제 정직하다, 마음이 정직하다. 맨 끝에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숨은 곳에서 아무런 정말 그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을 쏘고 그것도 갑자기 쏘고 사냥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숨은 곳에서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제 이 원수들이 혼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여럿인 거예요.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참 그렇죠. 이 악한 일을 지금 꾸미고 진행하는 게 혼자가 아닙니다. 솔로가 아니에요. 여럿입니다. 집단입니다. 그들이 이게 악한 목적인 줄 알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은밀히 진행을 하면서 함께 의논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또 확신을 줍니다. 누가 보겠느냐 우리를.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가 매복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은밀히 행하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눈치채지 못할 거야 라고 서로가 이렇게 안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매일 성경에 보니까 그걸 패거리 문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패거리 문화다. 또 공동체의 악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결속을 하면서 이 악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서로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서로가 아주 부지런히 서로가 손발을 맞춰가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악을 꾸미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드디어 이 사람을 올무에 걸어서 우리 목적대로 넘겨뜨릴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묘책을 찾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이 이렇게 끝나죠.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래서 마치 신음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돼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정말 막 치를 떠는, 그죠? 하여튼, 어떻게 말할, 어떤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지? 이제 그렇게 너무나 그 인간의 그 깊은 정말 그 부패함, 악을 그렇게 정말 탄식하듯이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이 원수들이 너무나 치밀하게 정말 꾸미는 그 악이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결국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7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치밀하게 악을 꾸미는 이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렇죠. 이런 악한 자들이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재하신 것이고 정의가 정말 무산되는 것이고 아무리 정말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신원하지 않으시면은 그 세력은 그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 위에서 악한 자들이 원수들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되돌려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이렇게 미러 이미지 같아요. 이렇게 거울상 같이 완전히 그대로 대조가 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반전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보니까 그들을 쏘시리니 이 원수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이제 이렇게 매복해서 이 정말 정직한 자를 쏜다고 얘기했는데 그 화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살에 맞아서 죽은 걸 봤더니 이 원수들이었어요.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 갑자기 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쏘신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결국 그들의 혀가 그들의 정말 다른 이 한 사람을 정말 사냥하기 위해서 무기로 사용했는데 그 무기로 말미암아 해함을 받는 것은 그들 자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메랑의 효과죠. 부메랑의 효과입니다. 악은 항상 부메랑의 효과가 있다고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음해하려고 그 정말 독화살을 날렸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꽂히는 역할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들은 은밀한 중에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천에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많은 공개석상에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게 되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꾸몄을까? 그러고 결국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해함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말 치밀하게 은밀하게 계획했던 것이 다 뒤집어져서 결국에는 정의가 집행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것도 또 생각하겠지만, 묵상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1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의인은 여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이 10절은 마치 초청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규합을 해서 마치 자기네는 정말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무슨 이루어진 그런 정치 집단처럼인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속에는 너무나 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길에서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추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나 정말 자기처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억울한 일에 정말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 숨어, 피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말 확신에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혹시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억울한 일을 정말 당해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그 생각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먼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합시다. 하나님께 숨어야 돼요. 하나님께 숨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독화살을 쐈다고 나도 독화살을 똑같이 날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구성이 말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정말 괴로운 얘기를 하는 거고 7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역전시키는 얘기 아닙니까? 분량으로 따지면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이 악한 자가, 원수가 그냥 종횡무진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내용이 길어요. 그만큼 그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정말 그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당하는 그 입장에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단숨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끝나는 거예요. 짧게 설명해요. 그죠? 7절, 8절, 9절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읍시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신뢰를 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7절,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무슨 원수를 보복한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이죠. 그죠? 정의를 구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63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음모를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결국 겉으로는 굉장한 어떤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서도 요즘에도 음모론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렇지만서도 결국은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카톡이니 말이죠. 이런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여론몰이를 하고 한 사람 정말 이렇게 매장시키는 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악플에 시달리다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중에야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건 전말을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채널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들도 많고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채널을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만 하고서 그렇게 정말 진실을 왜곡하고 그것을 또 전달하고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그 여론몰이에 우리가 가세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갑시다. 우리 사람들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혹시 이런 공동체의 악과 같은 그런 악을 정말 만들어 나가는데 나도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누가 우리를 보리오? 이 악한 자들이 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되죠? 거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정말 나의 이 말이라는 것 정말 말의 위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슈핑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반전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위력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무심코 내뱉은 말 그것도 상처가 되는데 정말 아버지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음해하려고 그렇게 계획된 그런 말이 얼마나 정말 아버지 치명타를 입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혀도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혹시 그런 억울한 일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해결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를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정말 아버지 그 어려운 시절을 감당해 나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힘을 돕는 그런 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 정의를 행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정말 숨고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더 나아가서 오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와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정말 아버지 서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날 특별히 정말 아버지 이렇게 참 SNS의 그런 아버지 폭력이 많이 있는 이때에 저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